오늘 제목은 연약한 인생을 돕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의 한마디에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사고, 그리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자책하며 후회하는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혹은 건강관리를 그렇게 했어는 안 됐는데, 신앙생활 혹은 사업 운영을 그렇게 했어는 안 됐는데 라는 여러 가지 후회와 또 여러 가지 자책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들이 과거의 나의 실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자책감은 더 크게 되죠. 그런데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조차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을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인생을 돕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던 장면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어떤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그 사활을 건 치밀한 행동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종장들은요,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자, 1절 후반부와 2절 함께 보면 기브온과 이스라엘 화친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에요. 기브온 성읍은 아이 성보다 훨씬 컸고요. 그곳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러한 용맹한 전사, 그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성읍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헌납해 버린 셈이 된 거죠. 결국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입장에서는 큰 성읍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기브온이 자신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신해 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 그 아도니 세덱이 주도한 그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연합군의 진격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대처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면밀히 보면 가나안 지역의 족속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관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장면이 사실 벌어지지 않아도,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와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이제 잘못 엮이는 바람에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나와 무관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가 없는 그 자들을 통하여 그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많은 부담을,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자신의 실수와 미숙함으로 야기된 일이라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나에 대한 자책, 여러 가지 후회라는 감정에서 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더라면 이 상황에 내가 처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대신하지 않을 텐데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본문 9장 18절을 눈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지혜롭지 못하게 맺어버린 이 족장들을 향해서 이 모든 회중들이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결정 때문에,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괜히 남들의 전쟁에, 그것도 5대 1이라는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책, 후회의 감정,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 원망, 쉽게 사그러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생각들이 그 가슴 속에 막 일어날 때, 그때 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 안에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에 반응하여 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8절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그 안에 감추어진 섭리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우리의 실수 때문이지,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분명히 기브온에 속임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족상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전쟁에 그것 때문에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전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마지막 10장 42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42절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10장 42절입니다. 속임수가 있었고 또 실수가 있었고 무의미 보이는 전쟁에 지금 휘말리게 됐는데 그 전쟁의 결말이 뭐냐면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하게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굉장히 의미 없는 전쟁에 본인들이 휘말린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깨달은 겁니다. 뭐예요? 오히려 그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오히려 단번에 빼앗아 버리는 은혜의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쟁이 기브온의 속임수와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의도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전쟁으로 아마 굉장히 느껴졌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이야 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단번에 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쟁이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었다면 5개 국가를 개별적으로 공격했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승리를 위한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느꼈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단번에 중남부 지역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일하셨냐면 5대 1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력이 어떠했는지 지금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싸우십니다. 자, 11절 중반부를 눈으로 보시죠. 11절 중반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 구절은 사무엘하 18장 8절과 비슷한데요. 반역한 압살롬이 지금 패하는 장면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이 표현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윗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렬하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실 정도까지 일하십니다. 자, 해가 기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승기를 잡았는데 이것들을 끝까지 치고 들어가 있는데 해가 지면 그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적군들은 추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낮의 길이를 연장하셨든지 아니면 구름을 통하여 태양을 시원하게 하셨든지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전투를 내내 할 수 있도록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자연현상을 벌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싸우심이 전무후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참전하고 싶지 않았던 그 전쟁은 사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실수를 그냥 눈 감아주시고 좋게 바꿔주신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좋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실패가 있었지만 신실하게 지금 그 언약을, 그리고 구속사를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 기억하시죠?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선택에는 좀 진한 아쉬움을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사들이 치리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주한 지 10년도 안 돼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사망하고요, 두 아들 모두 이방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10년 전 고향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결정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이 절망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와 여러 가지 자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미는요, 자신처럼 과부의 신세가 된 이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 본문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저기서 이 마라라는 거는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지금 단적으로 딱 규정해 버린 겁니다. 나의 인생은 뭐였다? 괴로움이었다. 어디서요?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그 며느리 중에 한 명만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마라다,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실수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라는 실수들,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괴로운 여러 가지 결과들,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압니다. 아쉬운 결정과 이 마라라는 괴로움으로 점철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며느리 룻의 인생을 다윗의 계보에 올려버리십니다. 여러분들 되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픈 흔적조차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성취하는 구속사의 관문이 되었던 거예요. 전혀 되돌리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고. 그리고 그 인생은 오히려 괴로움으로 점철되었고 그 인생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흔적들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숨기고 싶은 어떤 흔적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정말 중요한 관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항상 많이 나누지만 형들에게 팔리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합니다.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셨습니다. 단순히 형들에게 팔린 요셉을 위로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겪지 않아도 될 뻔했던 그 요셉의 고난이라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구속사를 성취해 가신 겁니다. 누구의 구속사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좀 어렵고 또 과거의 실수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그저 위로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못된 인생을 조금 수정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할 때 완전히 꼬이고 또 괴로움으로 점철되었던 내 인생을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 좋은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그런 데 머물게 하시고 큰 우박을 내리시면서 전무후무한 열심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와 아쉬움들이 여전히 많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도 지금 언약들을 아주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면,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위기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모세에게 홍해는요,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은 아주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그 위기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리더십이 강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 없어도 스토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 없이 편안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십이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강화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홍해와 요단강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은혜의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막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요, 그와 정반대로 계속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강한 거절을 통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7장에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로의 완강한 거절조차도 구속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다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구속사의 성취에 맞게 가장 조화롭게 만드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정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주와 절망과 패배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구속사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를 강조해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세상에게는 거리끼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죽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어떤 실수 때문이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선택 때문이든지 또 아니면 세상의 완악함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이건 아닌데 라는 일들을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을 항상 우리 앞에 계속 대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됐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나 하며 억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던 이 전쟁,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야기된,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의 침공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참전해야 됐던 이 전쟁이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단번에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피하고 싶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속사를 온전히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소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들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저 실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로 몰아가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이 저는 6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절 함께 다시 보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시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러분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맺은 핵심이 어디였을까요?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때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할 때 자신들은 진멸하지 말아봐달라.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내부끼리의 전쟁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화친 맺은 이 조약과 무관하다고 생각돼서 기브온이 자신들이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 패배는 아주 물보듯 뻔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됐을 겁니다. 단순히 기브온이 멸망당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브온의 패배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딱 위협을 받자마자 그들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 부르짖음을 통해 이스라엘은 참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참전을 통해 어떻게 보면 남의 전쟁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통해 이 가나안의 중남부 지역을 단번에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룻 아까 기억나시죠? 단지 베들레헴으로 복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에 규정된 대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아침에 일찍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와 자신의 식량을 위해서 열심히 책임감 있게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룻이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에서 우리 땅으로 돌아온 여자이고 저 여자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 눈에도 너무나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결국 그 책임감 있는 행동과 언약의 율법에 지금 명시된 그 자신의 권리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한 정말 그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리고 룻의 표현에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밭에 나가 최선을 다한 이 룻의 행위를 통하여 결국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계보에 올라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주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고 싶은 왠지 내가 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브온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섭리를 소망하며 언약 앞에 엎드리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이든 그것이 실패이든 심지어 죽음과 절망에 가까운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열렬히 싸우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메시지 글인데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여러분들 사실 이 전쟁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고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 기브온의 전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다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지역 분명히 정복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기브온 전쟁에 참여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단번에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섭리로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섭리는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기까지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소망 삼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언약 앞에 엎드리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